감사절을 맞이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는 대체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근거는 미국의 청교도인들이 그렇게 해왔고 링컨 대통령 이후에 그렇게 지켜온 것을 풍습 삼아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셋째 주일을 감사절로 지켰는데 요사이는 일부 추석 그 주일을 때 감사절기로 지키기도 한다 그럽니다. 어느 날이건 간에 오늘 우리가 1년 예전 같으면 농사를 주로 짓는 시기에 이 감사절기를 그 농수산물을 이렇게 올리고 감사를 드렸는데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며 오늘 감사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행복, 만족감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왜 그러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고 대소문답에서 질문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제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제일 목적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기자 아니십니까? 자기만 영화롭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로 우리가 행복해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군대 간 아들이 군대 생활을 잘하며 행복하게 적응해 간다. 그러면 부모님 마음은 든든하고 흐뭇한 것입니다. 시집간 딸이 행복해 하면서 그 가정생활을 잘한다. 그러면 그거 이상 더 기쁨이 없듯이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든 자기 백성, 그러니까 꼭 교회만 다니신 분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무엇이 행복인 줄 인생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행복을 추구하지요. 행복하도록 사람들은 소원을 품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행복하다냐 대개 생각할 때에 무병장수하는 것,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한 성공 출세하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며 사는 이것이 행복인 줄 아는데 경제지수가 높을수록 행복지수가 낮다는 것을 보면은 결코 물질의 풍요가 안락이 행복과 같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살던 시대는 참 새끼 먹는 것을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살면서도 단란했고 나름대로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소득이 몇만 불 되는지를 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고 경제 지수가 얼마나 되고, 그런데 지금 자살률도 많고 정말 살기 힘든 시대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결코 물질의 풍요가 교통 발달이 과학 발달이 건강이 주어진 것이 만이 진정한 행복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는 느끼며, 어떻게 말하면 더 고통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할 때에, 물론 우리에게는 무병장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풍요로움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기본은 갖춰야지. 그런데 다 우리 새끼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그것이 행복을 주는 절대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행복을 준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근본적이고 영속적인 복이 무엇인가를 저는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발견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복 있는 삶이 무엇이냐 할 때에, 첫째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고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로 24절 중에 24절에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날은 어떤 날이냐? 24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랬는데, 이제 윌리엄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날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쓰던 당시는 다윗이 이 시를 썼다고 볼 때에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것을 다윗은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장차 올 메시아 구세주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다고 했는데, 이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곧 나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인용을 했는데, 자, 쉽게 생각을 하십시다. 집을 짓는 사람이 그때 당시는 돌로 주로 집을 지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로 집을 짓다가 그냥 필요가 없어서 내던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버린 돌이에요. 그런데 이 버린 돌을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돌로 이렇게 세워지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건축자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내던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게 내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버린 돌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있어 가장 큰 슬픔이 뭐냐 그러면 죽음이라는 슬픔입니다. 자식들로 말하면 부모가 죽으면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이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부부간에서도 서로 먼저 죽으면 어떠지요? 짝을 잃은 슬픔을 느끼는 고통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가족은 물론이고 이제 친구들도 참 그러고 본인 자신도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움인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 처참하게 비참하게 발가벗김을 당하고 양손에 못을 박히우고 양발에 못을 박히우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예수님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확인해 보려고 로마 군병이 창을 찔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장을 찔른 거예요. 그랬더니 물과 피가 나왔더라. 확실히 죽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신을 해가 지기까지는 놔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이렇게 가둬두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리라 생각지도 않고 두려움에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랬는데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면서 지금 즐거워하고 기쁨의 날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기 교회 꼭대기에 가면 십자가가 세워졌지만은 사실은 십자가에 지금도 예수님이 매달려 계신 분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기 때문에 승천 기념 교회만 세워져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생명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하여서 그 누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오빠가 장가도 가지 않고 오누이 서희가 이렇게 지내는데 아파가지고 이제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동생들은 알고 있었지만은 믿었지만은 예수님이 일부러 더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돼버렸어요.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네 오빠를 살릴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나 그렇게 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때까지도 못 믿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그 사람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흙무덤이 아니라 돌을 깎아가지고 돌을 입구로 막아둡니다. 근데 돌을 치우게 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근데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수개원을 동인 채로 세마포로 동인 그대로 나왔더라. 어떤 붕사는 그걸 직접 막 흉내를 내리고 막 이렇게 막 뛰어요. 참 수건을 풀어 다니게 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만 살린 게 아니라 자신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 종교, 우리들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냐? 그러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산다고 하는 이 신앙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농사가 잘 되어서만 기쁘고 우리가 자식들이 잘 되어서만 기쁘고 감사하고 내 몸이 항상 건강해서만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신앙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신앙을 선배들은 가지고 있었고
우리들은 이런 신앙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이 누구시냐,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이걸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정하신 날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교회 나올 때마다 주님이 부활하셨어, 부활하셨어,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그러고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이 그냥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부활신앙 가지면 우리는 기뻐할 이유,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난해도, 내가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지금 여기 가지고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중에. 그것도 왜? 자기의 신분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신분이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사람들이 존경한다 할지라도 낮에 오면은 자기의 그 신분이 높은 자리인데 또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하는데, 그런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진실하게 살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를 알아보고, 너는 유대인으로, 간원으로서 오늘 네가 무엇을 그렇게 알고 싶어서 왔느냐?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단다. 거듭나야라는 말을 들으니까, 아니, 육신으로 들은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내가 다시 나올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하니까, 너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자, 어디서 바람이 왔는지 우리는 대충은 알 수 있지만, 서쪽 바람이다, 남쪽 바람이다 알 수 있지만 어디로 불어가는지는 알지 못해요. 바람 보이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음 신앙생활을 한 것은 여러분이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얻었다. 이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중에 저 캐나다인가 어디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그분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은 부활했는지 알지 못하고 그 낙심좌절해가지고 시골길로 가다가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염려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내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심지어 두려움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지금 안 보이죠? 아니요, 안 보이는데 어디 계신단 말이에요? 영으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왜 이걸 쌓아놨습니까? 우리 구경하라고 쌓아놓은 거 아니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합니다. 이걸 우리는 믿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해서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은 동행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자라,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냐, 오늘 25절 26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 이제가 시간 부사 나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원문에는 안나라는 단어로서 제발, 그런 간절히 그렇게 바라는 뜻으로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간절히 바라건대 구원하소서, 형통하게 하소서 그랬는데, 자, 이 말씀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생애를 사는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그것도 나귀도 볼품없는 초라한 어린 나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그러니까 나귀가 삐뚤삐뚤하지 않겠어요? 큰 말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나귀, 비틀비틀한 나귀를 타고 제자들은 뒤를 따르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이 막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막 10사람 100사람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들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어떤 사람들은 옷을 벗어가지고 길바닥에 깔고 막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호산나란 말이 오늘 여기 나오는 이제 구원하소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다 알고서 이 말씀이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 말을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서 이 말씀을 다 그들은 암송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메시아가 왔다, 할렐루야. 당신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고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억압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으니 저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낼 그런 메시아가 왔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큰 흰말을 타고 온다든지 멋진 말을 타고 해야 할 텐데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고, 어린아이들이 막 뛰면서 찬송을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났어요. 왜? 자기들도 기뻐해야 할 텐데 자기들의 기득권이,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서기관인데, 자기들의 자리가 뺏기고 자기보다 더 높아지는 분, 저 사람이 뭐야? 조용히 하라, 잠잠히 하라,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대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조용히 하면 돌들도 소리를 지르리라. 어린아이의 젖먹이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찬송소리 호산나 호산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예수님이 입장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잠깐 환영을 받았지만은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게 역설적이지요.
환영은 잠깐이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오셨는데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오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축복은 민수기의 6장 24절로 26절의 제사장들의 축복의 문구와 유사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이 삼중의 축복이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는 복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여러분, 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가 스스로 노력해야 복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그 정도밖에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찬송가 1장이 무슨 가사의 내용입니까?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철저히 믿으십시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사장들은 삼중의 축복으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여기서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지켜주시는 복,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복, 이게 진정한 복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복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건강의 복도 복이고, 물질의 복도 복이고,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누리는 것도 복이지만, 이것은 낮은 복이에요. 근본적인 복은, 영속적인 복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복, 이 복을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고 즐거워하는 삶,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럼 왜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나오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 받으러 오늘 교회 갑니다. 기복신앙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을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특별히 많은 사람 중에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가는 것, 예배함이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오늘 27절로 29절에서 알 수 있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오늘 이 저자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라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지구도 크고 넓다고 생각하는데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푸른 점 하나 지나지 않는, 천문학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창백하고 푸른 점 하나라고 그랬대. 창백하다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지구가 산소가 있어서 푸르긴 푸른데 죄악이 관영하고 인생이 산다는 것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이니까. 그 천문학자, 미국에 있는 유명한 천문학자 이름은 잊었습니다마는 창백하고 푸른 점 하나에 얼마나 우주가 크든지 측량할 수가 없는, 근데 그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대. 우연히 될 수 있습니까? 지으신 이가 없이 될 수 있습니까? 우연히 되어졌으면 우연히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왔습니까?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를 만드시니, 그분을 알고 예배함이 복이고, 특히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복이다. 그 말. 자녀는 부모가 나를 키우느라고 고생하셨어. 이걸 감사히 알면 부모도 기쁘지만 본인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식이 있다고 했어요. 불평, 원망하는 그것 자체가 고통이고, 어떠지요? 엄밀히 말하면 저주죠. 그렇잖아요.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기르시고 나를 위해 수고하셨어.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을 주려고 너희들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수고해서 열심히 한 만큼도 거두게 하시는 것도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지혜 주셔서, 재능 주셔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한 해 중에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도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식탁에 밥 한 그릇 놔두고라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강단에 이 풍성한 과일 5곡백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빛을 비추셨다는 말이에요. 자, 빛을 비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죠. 생명 주셨다, 은혜 주셨다. 빛이 좋은 거잖아요.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빛을 비추,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이 말씀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제 제단의 뿔이 네 귀퉁이에 있습니다. 이 뿔은 권세를 상징하고 위엄을 상징하는데, 그 뿔에다가 이제 여기 절기제물이란 희생제물을 말합니다. 잡아 피를 쏟아서 죽일 짐승의 제물을 거기 뿔에다가 밧줄에다 매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인데,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를 높이리다. 그 다음에 29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29절 큰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이 구절이 첫 구절 마지막 구절에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절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29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죠? 네. 그런데 이 시편을 가리켜서 할렐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할렐루야 111편부터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113편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입니다. 아멘.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주었는데 복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것은 스스로 내가 어둠을
내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고 했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했듯이, 감사를 날마다 순간마다 범사에, 비록 어려운 일, 급한 일, 힘든 일 당해도 믿고 감사해 버리셔요. 주님께 감사해 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감사할 일들을 생기게 해 주셔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나오면은 그냥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 행복한 자는 누구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자신이 행복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할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매뉴얼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행복을 막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조건이 갖춰야만이 행복해 준 줄 아는데, 하나님이 이미 행복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 이렇게 믿으셔버리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감사해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행복한 인생,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